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 입동을 맞이하면서 어느덧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들 일상이 되어 갑니다. 완전히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옆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에 먹히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의 경각심으로 주시는 이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 각자 삶에서 늘 민감히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예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이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을 나의 원수들이 찢어가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하지라도 나는 여전히 깨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또 구름바위 위에 비치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첫 줄은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줄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표와 함께 시간과 물질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경기는 안 좋아도 믿음으로 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연결된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무한대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주에 각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올 한해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는지 올 연말까지 길자리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튼튼한 건강 주시고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안주할 삶의 자리에서 영원 구원을 위한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연약한 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나라에도 무슬림 인구가 5년 동안 5,000명가량 늘어나 6만 시대가 되었고 이슬람 사원이 16개, 작은 규모의 성원인 무살라는 8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무슬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금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설득력있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북한과 업무 중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는 몰래 들어와 사람을 죽이는 유령병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코로나 희생자와 기아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 수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아사자 수를 능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과 특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구하오며 또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탈북자 사역이 코로나 상황에서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북한에 옥류 수감되어 노동 요하형을 받고 있는 6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 김원호 탈북자 출신 선교사, 고현철 탈북자 출신 선교사, 함진호 탈북자 출신 선교사 등입니다. 이분들의 석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소서. 심각한 기아 상태의 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아 상태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인데 어린이 10명 중 4명이 과육부진 상태이며 10명 중 1명은 5세 이하에 죽는다고 합니다. 오랜 내전을 겪다가 정권을 잡은 현재 대통령은 20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이어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반군 세력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기아 상태인데도 여전히 합력으로 살아가는 이들 세력을 척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중동부의 르완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르완다는 코로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비교적 적지만 이동 공실력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연봉대로 교정시설 수감 인원이 급증하면서 재정 압박을 받아 이제는 일부 인원을 강제 출소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장기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성도들이 점점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르완다가 이 어렵고 어두운 시기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받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죄란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지지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서서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공식심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부차 분별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할 만큼 번창한 지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중심 도시로서 천혜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터키 지역으로 가로질러 가려면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충 지역이기에 자연적으로 도시가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 들러 딱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기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해당 모임에 참여하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 지역 토착민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고 물질적 후원자 역할도 한 그들을 유대인들이 잃는다고 생각하니 해당 관계자들과 유대인들이 결국 불량배들과 군중을 선동해서 이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며 결국은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해지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자마자 그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바울은 마치 갓난아이를 두고 먼 길을 떠나온 엄마처럼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 교인들의 형편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3주간 머물며 복음을 전한 교회인데도 여전히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주 격정적으로 편지를 썼고 이 짤막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안에 3번씩이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때문에 어떤 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1장 3절 말씀이 편지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본받아 가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실제로 점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도자도 제대로 없는 여린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도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동요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목회적 정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며 디모데를 이 교회의 임시 목회자로 다시금 보내야 된다라고 편지에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4장과 5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문제는 자주 거론된 게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편지를 썼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 말해 주었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던 걸 보면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종교적 우상숭배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음행이 종교적 행사의 일부로 치부되었기에 교인들 중에는 이런 일들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풍토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정신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더러움에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움은 그저 더러운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힌 노예 상태, 불순한 동기를 품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더러운 상태에 순간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지 않을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욕심을 자꾸 덜어내는 연습과 단순하게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덜 먹고 덜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통해 행복을 사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조화롭고 평온한 상태에서 지금 주어진 것을 한껏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소박한 자족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박한 삶은 꾸밈이 없는 삶입니다. 꾸밈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이용할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단순해야 결국 삶의 순도도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함이란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할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화된 삶은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에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했지요. 밥을 먹든 길을 걸어가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5장 말씀을 얘기해야 하는데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4장 5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날 이루어지는 그 행위의 윤곽과 심지어 사고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게 마련입니다. 원래도 우리나라만 해도 유명한 사람들이 매스컴에 많이 미디어에 나왔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 질환으로 자살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나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 있습니다. 그 미래관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계속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다 집 팔고 농 팔고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보고만 살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분명한 미래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해지고 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낮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평상시에 감사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보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려 애쓰고 늘 기도하려 하고 평상시에 감사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불확실성이 아주 큽니다. 매년 2천만 원 적금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아끼고 해서 5년 만에 1억 원을 모았다고 합시다. 이것으로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5년을 죽으라 열심히 1억 원을 다 모으면 1억 원을 더 모으면 그럼 10년 만에 2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도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30대 중반이 되었고 집을 장만하려고 봤더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있습니다. 2억 원으로는 전셋집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오늘날 비극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그런 세상에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래도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는 자라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여쭤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속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 나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성찰해 본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습니다. 사람은 은총의 빛 없이는 절대 맑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사람은 욕망이라는 중력에 이끌리기 마련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를 세상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그 인력이 더 세고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봄이 되어 수만 톤의 힘으로 대지를 밀어올리는 새싹들을 보면 정말 생명의 장엄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린 새싹이 흙을 싹 밀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따뜻한 햇볕과 밝은 햇빛 덕분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지 않고는 새로운 존재가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단언하듯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나는 안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들은 이미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인쳐주셨으니 욕망에 이끌리는 삶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여 정신을 차릴지라. 세 가지 연속되는 표현이 있는데 자지 말고 오직여 정신을 차리라. 세 번 다른 말로 쓴 것 같지만 세 번 강조해서 말하는 투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사는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초대받은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관을 잊지 않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려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존재,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믿는 사람들을 마치 글래디에이터 같은 전사의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이라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란한 분위기가 만연한 곳에 살 때 4장에서 단정히 행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4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깥 사람들 보기에도 품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 품위 있다는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하필이면 품위라는 단어를 썼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을 단정하게, 적절하게, 그렇게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품이라는 말, 품격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위, 품격이라는 말에는 바로 잡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을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꾸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품위가 있고 품격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있음 그 자체로 다른 이들을 교정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들 보면 사람을 잡아당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품위가 있었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 질그릇 같은 그런 몸에
보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보화를 간직한 이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옥죄음을 당하고 또 옥죄음을 당하여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이것이 믿는 이들의 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세상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볼썽사납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딱 품위가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믿지 않은 이들과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마음 씀씀이나 지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합니다. 기본적 교양이나 상식 그리고 예의조차 없는 기독교인들도 요즘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문제로 여기고 자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는다 하는 이들 가운데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썽사나워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볼썽사나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사실은 바로 우리는 볼썽사나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겸허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관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낮의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늘 애쓰면서 거룩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늘 일상의 모든 순간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따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의 인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확고한 미래관 안에서 다시 오실 그 주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낮의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로서 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내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11조와 구제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기관에서 은평구 집사님 가정에서 광림구의 선교사님이 홍재동 권사님이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이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족과 자녀에게도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둠 밤 시위 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 낮에 속한 자답게 얼마간 우리는 남은지 알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 오늘을 충실히 삶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할지라도 믿음의 소망의 인들을 더하여 있는 이 자리에서 꿋꿋이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더욱더 굳건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온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실 때 오랜만에 우리 홍진 집사님 보셨는데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되게 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인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분명한 미래관을 갖고 세상의 엄담한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이번 주 생일을 맞을 박다운 천룡마 그리고 다음 주 생일을 맞는 강순남 권사님 오랜만에 오신 우리 홍재인 집사님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